오늘은 6.25 우리 금식기도회를 맞이해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저희들이 호국 국가 보훈의 달, 또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6월이 되게 되면은 우리 민족사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6.25가 일어난 그런 달이죠.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아마 6.25만큼 우리 민족 앞에 큰 아픔을 준 그런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71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의 그 아픔은 사실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뼈저린 아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약 3년 1개월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자그마치 이 3년 1개월 동안 휴전이 협정되는 그동안 이 나라 이민족은 아름다웠던 이 강산은 회파됐고, 또 전쟁의 상처와 상흔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요 신음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이 6.25로 인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이웃이고 또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제가 6.25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했나 이렇게 봤더니만은요, 한국군만 한 총 62만여 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한 62만 명이기 때문에 통계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총 15만 4,881명, 북한과 중공군이 203만 5천여 명, 민간 피해가 민간인들, 전쟁이 아닌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피해가 총 100만 명, 북한은 15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다음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부모를 잃은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그러면 교회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한번 조사해 봤더니, 북한에 의해서 그 당시에 남한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 다 합쳐가지고요 2122개 교회가 불타서 없어졌다 그럽니다. 특별히 그 중에 535명의 목회자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현장의 통계입니다. 저도 6.25가 오게 되면, 6월이 오게 되면은 저에게도 남다른 이렇게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 6.25 당시에 육군 중위로 계시다가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전사했을 때 제가 나이를 추정해 봤더니 30살이더라고요. 30살에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딸만 셋밖에 없어요. 저희 외할머니와 딸 셋을 남겨놓고 30살의 나이에 6.25 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나이를 몇 살인가 봤더니만 한 2살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충원의 그 묘역에다가 안장할 때, 그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와 제가 그 국방부에 있는 흑백 사진 속에서 이분이 우리 외할아버지구나라는 걸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6월만 오게 되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외할머니의 그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거의 60평생을 홀로 지내셨거든요. 딸 셋을 기르면서 6.25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늘 언제나 기도하며 6월이 오게 되면은요 이게 왠지 모르게 가슴이 계속 아픈가 봐요. 저희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는 저희 할머니가 6.25 그 프로그램만 나오면은 한참 동안 이렇게 뒤돌아서서 어깨를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울었던 것들이 제 기억 속에 남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이 6.25의 전쟁의 아픔이 저에게도 할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게임입니다. 게임.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온라인 게임 속에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죽이고 그저 뭐 하나 없애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6.25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대로 아는 사람들 별로 없고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마 또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기성세대들은 점점 사는 게 바빠다 보니까 6.25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어떤 말씀을 자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요 꼭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럽니다. 기억하라. 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를 기억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25의 교훈과 은혜는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이 땅에 이 전쟁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기성세대들이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6.25의 아픔이 없고,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 국가를 이룬 나라, 인권 국가를 이룬 나라, 복음의 국가를 이룬 나라, 통일의 국가를 이룬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6.25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목숨 걸면서 지키던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실험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에 희망조차도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 사회의 아픔을요 우리도 아파야 됩니다. 요즘 매스컴만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오는 아동 학대의 문제, 성인 범죄 못지 않는 청소년들의 이 모방 범죄, 일하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가는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요즘 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더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는 것은 인권을 가장한 동성애의 합법법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00년도부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의 서울광장에서는 동성애 자리 축제인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점점 가면 갈수록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약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성애 축제장에 모여든다 그럽니다. 전에는 자기 자녀가 동성애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는데, 이제는 동성애 부모님까지 나와서 자기 자녀를 떳떳하게 그리고 또는 합법해달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포장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차별 속에 이 동성애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군형법 폐지까지도 이어진다는 거.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군형법 제92조 6항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군인이 신체 특성 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성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법안을요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라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아들들 우리 군대를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 항목을 제가 봤더니만은요, 차별금지법의 제2조 1항은요 여기서 성별을 이렇게 그들이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 이게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게 거기서 말하는 제2조 1항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별이요 남자 여자만 성별이 아니라 또 다른 분류할 수 없는 성도 성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제3의 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신체적인 정체성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성을 만들게 되면은 그 성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해달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 뜻을 해석을 잘 못하게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을 평등하기처럼 보이는 그런 법 조항이 바로 이런 조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제2조 제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 제36조를 정확하게 어기는 법입니다. 헌법 36조는
남성 여성을 기본을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헌법을 없애야지만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2조 1항은요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은 헌법을 뜯어 고치지 않은 이상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유사한 이 평등법이요 통과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주가 아니지만 몇몇 주에서는 이런 유사한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요.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이 한인 목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 법이 통과된 그 주에서는요 어떤 사례가 있냐를 이렇게 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요 지금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달래스에 어떤 7살 난 아들이 자기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빠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자기 아이의 성을 이렇게 옮길 때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게 되면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캐나다에도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캐나다 대법원이 14살 된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이것을 반대하면 이것이 가정 폭력으로 인정돼 가지고 부모가 구속이 되는 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동성애 교육을 했던 나라가 있는데요. 영국입니다. 영국이 동성애는 이런 거야 하면서 평등을 가르쳤더니 자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자기 성을 뜯어 고치겠다는 그 인식률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40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자기가 남성이 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유방 절제 수술을 받는 비율이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여자가 하는 그 스포츠 경기인데 최고는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여자로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자들만 모인 그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그 성전환 수술자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요 이제 용납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동성애에 대한 문제법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조항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에서 언론 보도 지침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관련된 피해 사례 등 부정한 내용을 보도할 수 없다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동성애에 따르는 부정한 이야기라든가 그것에 따른 피해 사례를요 언론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현실의 삶을 제대로 직시해야 이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승국 열사들이 피를 흘려 지킨 이 대한민국을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순국 열사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그러면요 이 나라가 과연 어떤 길로 접어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를 떳떳하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이 나라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고 순결한 나라 돼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부족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나라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은요 호세아의 전체 구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호세아서의 큰 주제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요, 호세아서는 14장을요 나눠서 얘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가정의 비극을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픔을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게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고요, 4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꼬집어줍니다. 하나하나 꼬집어주면서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하나하나 그것을요 지적하고 진단해주고 치유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14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4장까지 전체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왜 이스라엘이 범죄인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에 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이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열심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 가지고요 그냥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열심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들 가운데 인애가 사라지고 혼잡한 죄가 생기면서 세속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가요 그들 가운데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냐면 이 호세아서에서 지적한 그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사그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입니다, 여러분요. 개인의 삶이 힘든지 몰라도 내 기도가 앞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나라니요 그런 마음도 없고요, 신앙이란 그저 내가 편할 때 교회 다니고 불편하면 잠시 쉬어도 되는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이 느껴진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그때부터 이 나라가요 어려워졌고, 그 어려움의 시기가 호세아서와 오늘 이 대한민국이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 호세아서에게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나에 대한 열심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백성 살 수 있는 게 하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그 길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요.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때만이요 우리가요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는요 이 땅의 모든 절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을요 여호와께로 돌리는 그런 은혜가, 기적이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자꾸 돌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오면 생길 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이번에는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겠대요. 내가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리고 사흘 되는 날 너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다시 무너진 이 재단을 수축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광을 찾는 놀라운 은혜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도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가 주께 돌아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6절이거든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요.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 6장에서는 이 6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인애를 원한대요. 인애. 보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원한대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인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문제겠죠. 인애를 알아 우리가 이 인애를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애라는 말이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런 설교했는데,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인애라는 말이거든요. 인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인애라는 말도 있고 은혜라는 말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호세아서에는 인애를요 헤세드로 번역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인애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이 백성들을요 히브리 말로 헤싯이라 부릅니다. 헤싯. 좀 어려운 말인데요, 헤싯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인애를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헤싯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헤싯 백성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경건한 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성도, 성도가 헤싯이란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인애를 받은 자입니다. 인애를. 이 인애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를 헤싯, 다른 말로 성도, 다른 말로 경건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요 이걸 원한대요. 내가 인애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애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요, 나는 니네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해, 번제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걸 원해, 이 말을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인애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의 삶에서 인애를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도는 무슨 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헤세드의 인애를 받은 헤싯 성도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 여러분, 이 말은요 호세아서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동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죄악에 관영하고
이 땅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창궐하고 이 땅에 인권이 무너진 이 시대의 책임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요, 이 인애를 원한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땅의 죄악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은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고 헬싯 경건한 자로 살아가면요 이 땅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요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동성애를 합법화를 만드는 곳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땅에 죄악이 탄생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나쁘다, 왜 세상이 저러니, 이런 탓하지 말고요 우리가 헬세들을 실현하여 나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헬싯, 성도, 경건한 자,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살아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줘야 된다. 나의 헬세드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가 세상에 가서 헬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라. 세상의 소금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면 이 나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죄악을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그 헬세의 사랑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양, 의로운 양 착각 속에 살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똑바로 살려고 말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할 때부터 이 나라는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헬세의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이 땅의 번제를 원하지 않고, 내 백성들이 헬세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거 삶에서 실천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게 회복의 길이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3.1운동 당시에도 민족대표는 33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이 나라가 위기 빠질 때마다 기독교인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도요 제가 한번 일화를 봤더니 6.25 당시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와 부산 중앙교회 모여가지고요 그 6.25 난로통에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기도를.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제가 역사를 봤더니 부산 초량교회와 부산 중앙교회 모여가지고요 기도를 했는데 나라 민족을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세가 낙동강으로 공산군도 내려오면서 전세가 많이 힘들 그때에, 그때 이 미군 공군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이 폭탄을 투하해야 되는데 그때 날씨가 안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럽니다. 미군에서. 그때 부산 초량교회와 부산 중앙교회 모인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대요. 이 기도와 동시에 날씨가 화창하게 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군기가 출격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이것을 크게 해석해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이런 문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렵다고 여러분 다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요 이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사람들 중에 군번도 없는 이 학도병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 포항 여중에 70여명의 학도병들이 북한이 내려오는 그 전선을요 온몸으로 막았던 실제 이야기가 여러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때 북한이 기습해서 낙동강 하류까지 밀고 들어올 때 전세를 가다듬지 못할 그때에 71명의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포항 여중에서 그들이요 그곳에서 이 북한군 2개 사단을요 몸으로 막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학도병들의 나이는요 15, 16, 17. 펜대를 잡아야 될 그들의 손에 총이 잡혔는데 워낙 이 국군이 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지급된 무기는 M1 소총 하나와 1인당 실탄 250발, 수리탄 2개, 이걸 가지고 북한의 2개 사단을 막아야 될 막중한 임무가 그들에게 펼쳐졌다 그럽니다. 이제 총알을 다 쏘고 나니까 쏠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 문헌을 봤더니 수리탄도 없고 총알도 없고 이제 남은 거는 이 대검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북한군들이 몸으로 오면은 이제 가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몸으로 싸우는 일밖에 안 납니다. 얼마나 열악했는지 나중에 보니까요 수류탄을요 북한이 던지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요 그거 손으로 덥석 잡아가지고 다시 던졌대요.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너무 무기가 없으니까 그걸 덥석 잡고 손으로 던지면서 거기에서 11시간 반 동안을 이 포항 여중에 있는 학도병들이 지켜줬기에 낙동강 하류의 전선을 다시 국군이 구축해가지고요 인천 상륙작전과 다시 북으로 진군할 수 있는 그 시간을요 여기는 71명의 학도병들이 그를 지켜줬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학도병 중에 이우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16살인데 그 이우군이라는 학생이 전쟁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잠깐 쉬는 동안 어머님에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못 붙인 편지예요. 그 편지를 쓰다가 그것을 포켓에 넣었는데 그만 그 이우군 학생 거기서 전사를 하고 나중에 죽은 이우군 학생의 그 포켓에서 이 어머니에게 못다 해드린 편지가 발견되면서 그 학생들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럽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길게 적어지는 이 편지 내용 속에서 제가 참 마음에 아팠던 것은 이 16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이 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을 죽여본 적 없는데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은 걸 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백벽전이라 해가지고 그냥 몸 대 몸으로 칼로 사람을 죽여야 될 때는요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근데 이 이유근인 학생이 편지 말미에 이런 말 씁니다. 어머니, 전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 편지 이렇게 합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근데 편지 쓰다가 이렇게 씁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근데 자기가 안녕 안녕 써놓고는요 깜빡한 거예요. 안녕이란 게 무슨 겁니까? 다시는 못 볼 사람들에게 안녕이라 그러니까 이유근 학생이 불사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어느 방송사에서 만들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